제가 자주 듣는 질문 중에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 하나 있는데 왜 목사가 되셨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런 걸 저에게 물어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생긴 게 이렇게 생겨도 그런지, 스타일에 마음에 안 드셔서 그런지, 내가 목사라는 게 이해가 안 되는지 자주 묻습니다. 왜 목사가 되셨습니까? 제가 대답할 수 있는 질문, 유형의 질문 중에 가장 어려운 질문에 속합니다. 전 대답을 잘하는 편인데 이 질문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내가 왜 목사인지 내가 몰라서? 그렇진 않겠죠. 왜 내가 목사인지 저는 압니다. 근데 그 질문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을 설명하기에는 굉장히 복합적인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개인사를 설명해야 됩니다. 내가 원래 소설가를 꿈꿨다가 어떤 계기들이 있었고 이런 블라블라는 스토리를 얘기해야 됩니다. 또 뭘 설명해야 됩니까? 내 신앙적인 체험을 얘기하면 내가 이러한 영적 체험이 있다. 이러한 영적 체험을 해서 또 무엇을 얘기해야 됩니까? 내 신학을 얘기해야 됩니다. 내가 이런 신학적인 관점을 갖고 있다. 이런 식의 변화를 겪으면서 내 철학을 얘기합니다. 이런 목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내 비전을 얘기해야 됩니다. 뭘 꿈꾸고 내가 보기에 한국교회상은 어떤 것이며 내가 만들고 싶은 교회는 무엇이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삶을 살고 싶고 이런 복잡 다단한 내 인생의 전반을 고려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대답이 나는 왜 목사가 되었습니다 라는 대답입니다. 하지만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혹은 제가 잘 알지 못하는 누군가가 저에게 지나가는 말처럼 가볍게 툭 이렇게 물어봅니다. 제일 황당했을 때가 홍대 어떤 지하 바였던 것 같은데 내 여자친구 아는 여자의 남자친구가 교회를 자기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목사를 만나봤대요. 그래서 저한테 굉장히 가볍게 왜 목사가 되셨죠? 라고 물어봤는데 제가 만약에 이렇게 대답한다고 칩시다. 그 시끄러운 데서 지나가는 말처럼 근데 왜 목사가 되셨어요? 라고 물어보는데 제가 말이죠. 이런 식의 신앙 체험을 해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저는 이런 철학을 갖고 있고요. 한국교회가 지금 어느 상태인지 아십니까? 전 이런 게 진정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걔를 붙잡고 2시간 반을 얘기를 한다면 워워워 그쵸? 그런 얘기를 듣고 싶었던 건 아닌데 라고 생각하겠죠. 그쵸? 그래서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짧은 질문, 긴 대답. 하지만 묻는 사람은 짧은 대답을 기대하는 경우 이때가 사실 얘기를 풀어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라는 거예요. 그런 질문 중에 하나가 오늘의 질문입니다. 왜 아기 예수께서 오셨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크리스마스 때 많이 하는 얘기죠. 왜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가벼운 마음으로 질문합니다. 왜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죠? 라고 얘기할 때 굉장히 긴 대답이 아니라 짧은 대답을 원한다는 거죠. 아기 예수께서 오신 이유는 너한테 something good, 너한테 좋은 일이 생기게 하기 위해서야. 아기 예수가 너를 좋은 일이 있게 할 거야. 그렇군요. 아기 예수가 오신 이유는 너를 천국에 보내주기 위해서야. 그걸 믿으면 넌 죽은 다음에 천국 갈 수 있어. 그렇군요. 이런 식. 아기 예수가 오신 이유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아주 짧은, 아주 명쾌한, 아주 단답형의 이런 대답들을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가 오신 이유를 설명하려면요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사실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한다는 건 굉장히 복합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왜 목사가 됐어요? 라고 설명하려면요 그 사람을 통전적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 사람의 가치관을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의 비전을 알아야 되죠. 왜 아기 예수가 오셨나를 설명하려면요 이야기를 통전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구약시대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세상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어떤 일이 벌어지고자 하시는지, 지금의 문제는 무엇인지, 그걸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시는지를 다 설명해내야 아기 예수가 왜 오셨는가를 설명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걸 하려고 합니다. 물론 숏 버전, 짧은 걸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이 시간에 하려고 해도 긴 얘기이기 때문에. 오늘 질문은 그것입니다.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크리스마스 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합니다. 서로. 그쵸? 메리 크리스마스 무슨 뜻이죠? It's good for you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너에게 참 좋겠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오신 게 너한테 참 좋은 일이야. 아기 예수가 오셨어. 그게 너한테 참 좋은 일이지 라고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아기 예수가 오신 게 너에게도 좋은 일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은 이런 인사를 주고받습니다. 크리스찬들에게 이런 건 당연한 고백입니다. 아기 예수가 오셔서 너에게 참 좋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가 오시는 것을 축하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묻습니다. 아기 예수가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기 예수가 오신 걸 우리가 왜 축하해야 됩니까? 그것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되게 가벼운 그냥 내가 쉽게 생각해버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라든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갈 수 있다 때문이라든가 나에게 무슨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식의 단답형의 대답이 아니라 아기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에 대한 긴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케이? 따라올 거죠? 오늘까지만이야. 얘들아
사랑해. 알죠? 버리지 마. 20분만 참아요. 오케이? 후반부엔 다시 쉬워집니다. 갑시다. 질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오늘은 좀 강의형인데요. 질문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기 예수가 왜 오셨는지 설명을 하려면요. 첫 번째 질문을 다시 해야 되는데 종교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 말만 들어도 딱딱하다. 종교란 무엇인가? 종교가 뭐죠? 각 영역은 핵심 질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리학은 뭘 다룹니까? 3차원 물리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다룹니다. 그렇죠? 지금 구성하고 있는 이 공간, 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다루는 것이 물리학입니다. 수학은 뭘 다루죠? 수학은 숫자를 다룹니다. 그렇죠? 어렵지 않죠? 문학은 뭘 다룹니까? 문학은 글로 쓰여진 문야적인 아티클들을 다루는 게 문학입니다. 의학은 뭘 다루죠? 사람의 신체를 다룹니다. 심리학은 뭘 다루죠? 사람의 내적인 패턴을 다룹니다. 각각 영역은요, 핵심 질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각 영역 자체에 대해서 이 영역이 무엇을 다루는가에서는 그 대상에 따라서 그 학문 영역이라는 것이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봅시다. 종교는 뭘 다룹니까? 신을 다루나요? 종교의 핵심 질문은 무엇입니까? 종교 핵심 질문은 이것입니다. 야, 방학 중이니까 학교 한번 왔다 생각하고 따라와 봐. 오케이? 종교 핵심 질문은 이것입니다. 사람은 죽은 이후에도 존재하느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종교는 이것을 다룹니다. 사람이 죽은 이후에도 존재한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다 종교인들입니다. 어떤 교회를 가건 안 가건, 뭐 성당을 가건 절에 가건 사람이 죽은 이후에도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들은 종교인입니다. 사람은 죽음 이후에 존재하지 않고 3차원적인 물리적인 특징이 전부라고 믿는 사람들을 비종교인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내가 죽은 이후에도 사람이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들을 종교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다른 얘기 잠깐 하고 올게요. 그러니까 사실 종교가 과학적이냐라고 물어보는 질문은요, 기본적으로 영역 오류에 해당됩니다. 여러분, 문학적인 수학이라는 게 있습니까? 굉장히 시적 감동을 주는 수학 문제가 가능하나요? 있어요? 찬현이는 가끔 겪나 봐요. 그래요? 없죠?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한 시를 수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나요? 우리가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데려다 놓고 융의 집단 무의식 이론이 맞는지 프로이드의 컴플렉스 이론이 맞는지 우리가 한번 이 사람을 해부해보자, 이런 게 가능한가요? 그 사람의 뇌를 쨘다고 해서 심리학적인 결과를 낼 수 있습니까? 혹은 그 사람의 심리를 점검한다고 해서 의학적인 결과를 낼 수 있나요? 아니요, 이건 영역 오류입니다. 그렇죠? 의학은 의학에서 물리적인 인체 육체를 다루는 것이고 심리학은 심리학에서 인간의 내면적인 패턴을 다루는 것입니다. 문학은 문학적인 특징 속에서의 가치를 갖고 있고요. 논법이 있고요. 그리고 수학은 수학적인 패턴 속에서의 논법이 있는 것입니다. 묻습니다. 과학은 뭘 다룬다고 했죠? 과학은 3차원적인 물리세계를 다룹니다. 그렇죠? 신학은 뭘 다룹니까? 종교는 뭘 다룹니까? 3차원 물리세계 이후의 세계를 다룹니다. 그러니까 둘이 영역이 같아요?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시도를 다 하지 마십시오. 첫 번째 시도, 여러분들의 신앙을 과학적으로 설명해내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창조과학회 이런 거 하지 마세요. 4차원적인 세계, 그러니까는 3차원 이상의 영역들을 3차원적으로 해석하려는 노력은 초라해집니다. 거꾸로 여러분들의 신학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문제라는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그것도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얘기입니다. 그건 영역 오류예요. 그것은 수학 문제를 보고 아름답지 않기 때문에 풀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고등학교 때 그거 해보십시오. 선생님, 이 문제는 아름답지 못합니다. 시적 여백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전 풀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선생님, 이 시는 점수가 너무 낮은 것 같습니다. 논법이 안 맞습니다. 이런 게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패턴이 다르다는 거예요. 영역 오류입니다. 과학은 과학 영역에서, 신학은 신학 영역에서, 종교는 종교 영역에서. 그럼 다시 돌아옵시다. 종교는 죽은 이후에 우리가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를 다룹니다. 그럼 이 말까지 딱 들은 다음에 종교에서 갑자기 훅 무관심해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냥 굉장히 실용주의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죠. 죽음 이후의 세계를 다뤄요?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죽으려면 오래 남았어.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지금 내 노후를 준비할 마음의 여유도 없고 5년 뒤를 준비할 마음의 여유도 없고 1년 뒤를 준비할 마음의 여유도 없어. 그런데 죽음 이후의 세계라고 난 그런 것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어. 그러니까 최소한 종교는 청년들에게 해당되기보다는 좀 노년들에게 해당되는 것이겠지라고 생각하는 패턴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실용주의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의 논법은 이렇게 연결됩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존재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죽음 이후에도 존재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서의 존재하는 나는 가변적입니다. 죽음 이후에 존재하는 나는 불변합니다. 그건 가변적인 나와 불변하는 나 가운데 어떤 쪽이 진짜 내 모습이냐. 이게 종교의 진도입니다. 오케이?
벌써 한 절반 떨어져 나갔어. 이런 대학생들 같으니라고. 이게 힘들어? 한쪽은 가변적인 내가 있고 한쪽은 불변적인 내가 있어요. 영원한 내가 있다면 그 영원한 나는 불변하는 나일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어느 쪽이 진짜 내 모습입니까? 종교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러면 영원한 내가 있다면, 지금 이후에 내가 있다면, 죽음 이후에 내가 있다면 그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일 것이다 라는 것이 종교의 진도라는 것이에요. 종교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입니다. 저는 종교인들을 좋아합니다. 저는 아무 종교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보다 불교도가 더 좋습니다. 저는 아무런 종교가 없는 사람, 죽으면 끝이지 뭐 이런 사람보다 이슬람교들이 더 좋고요. 그런 사람들보다는 힌두교도들이 더 좋습니다. 종교인은 기본적으로 비종교인보다는 좀 더 나은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요? 비종교인들은 환경에 따라서 자기를 바꾸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종교인들은 진정한 자기를 찾아서 환경을 넘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케이? 이 포인트, 이 문장을 이해하십시오. 이 문장이 의미 있는 문장이에요. 비종교인들은 환경에 따라서 자기를 변화시켜 나가는 것, 자기를 맞춰 나가는 것이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그 환경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지만 종교인들은 최소한 종교인이라고 한다면, 기독교까지 안 된다 할지라도 종교인이라고 한다면 진정한 나를 찾아서, 불변하는 나를 찾아서, 진짜 내 모습을 찾아서 환경에 상관없이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이 종교인이라는 것입니다. 오케이? 옆에 자면 좀 깨워라야. 내 설교에 자는 사람 곧 생겨. 그래서 내가 이게 힘들어. 이런 패턴만 오면 다들 버리고 의리들이 없어 보면. 야, 한 10번 괜찮았으면 한 번 좀 그래도 따라와 줘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서로 센스 아니야. 손톱 물어뜯고 앉아있고. 야? 사랑을 보여요. 사랑을. 오케이? 여기까지 돼요? 다음 갑시다. 지성인이어야지. 어려워. 오늘 새로 오신 분들 진짜 미안해. 나 요거보다 재밌다? 네. 여러분 주변에서 나중에 꼭 가르쳐 주세요. 누구 친구예요? 성국이 친구 옆에. 처음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건 옆에 앉아있는 성국이 친구 옆에. 예? 동건이 친구예요? 오늘 처음 왔죠? 미안해요. 원래 이런 곳이 아니에요. 예, 이거보다 좀 재밌습니다. 돌아와서. 오케이. 다시 가봅시다. 야, 그러면은 그 다음 질문은 그거예요. 죽은 이후에 내 모습이 내 참모습이고 그것을 찾으면 내가 현재에서 변하지 않는 나로서 정체성을 갖고 살 수 있다면 죽은 이후의 내 모습, 진정한 내 모습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어떻게 알 수 있을까가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오케이? 얘네들은 다 여기 앉아있으면 종교인 아니야. 종교가 뭔지 이해하고 있죠? 그렇죠? 죽은 이후의 내 모습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죽어봐야 알 수 있죠. 근데 죽기 전에 알 수 있어야죠. 그렇죠? 그래야지 뭔가 답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죽음 이후에 내 모습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 방법은 뭐예요? 이렇게 갑시다. 지금의 나와 죽은 이후의 나는 가변적이고 불변적인 부분이 있지만 똑같은 나죠. 그렇죠? 죽은 이후의 나와 현재의 나는 전혀 다른 존재이긴 하지만 공통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공통점이 전혀 없다면 내가 나라고 할 수 없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불교에서 쓰는 방법인데 첫 번째, 죽음 이후의 세계를 알아보는 첫 번째 방법으로 만든 방법이 뭐냐면은 내 속을 깊이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보여요? 내 속에 가변적인 부분과 불변적인 부분을 분별해내서 내 속의 불변적인 부분이 뭐다? 영원한 내 모습에 대한 자료가 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불교에서 항상 뭐합니까? 벽 보고 앉아있는 겁니다. 그렇죠? 벽을 보고 뭘 해야 돼요? 내가 가변적인 부분에 자꾸 신경 쓰지 않고 내 안에 불변적인 부분이 뭔지 계속 생각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머리를 깎습니다. 왜요? 머리카락은 내 가변성을 상징하고 머리통은 내 불변성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의 인간관계, 욕, 뭐 이런 걸 굉장히 경시합니다. 왜 그래요? 그건 다 가변적인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케이? 내 안에 불변적인 것들을 찾아 나서는 것, 명상적인 방법이 불교에서 쓰는 방법과 힌두교에서 쓰는 방법입니다. 나라는 창살의 틈새로 영원한 진리를 보자는 거죠. 그렇죠? 이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이슬람교도와 기독교인들이 생각해내는 방법은 다른 방법입니다. 무슨 방법이에요? 여기에 있는 나가 가변적인 나이고 이 세계가 가변적인 세계이고 저 너머의 세계가 진정한 세계이고 저 너머의 세계가 진정한 나라면
이쪽에 내가 저쪽에 진정한 진리를 찾는 방법은 내가 알아내려고 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저쪽에서 가르쳐줘야 알 수 있다는 게 두 번째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뭐라고 합니까? 계시라고 합니다. 오케이? 저는 내가 막 명상하고 그래서 알 수 있는 거는 한계가 너무 명확하고 그 방법이 아예 불가능하다는 건 아닌데 한계가 너무 명확하고 내가 뭔가 명상으로 알아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려고 막 하는 게 아니라 저쪽에서 가르쳐 준다면 내가 제대로 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계시라는 방법입니다. 이게 계시의 방법을 취하는 종교가 어떤 종교예요? 이슬람교랑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여러분들이 예수가 태어나셨다는 것에 기뻐할 수 있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얘기하려면 여러분은 첫 번째 어떤 사람이어야 되냐면 종교인이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영원한 나를 찾아서 변하지 않는 내가 되어서 환경을 뚫고 가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난 그 영원한 나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것들을 통하여서 계시를 통하여서 깨닫고자 한다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찾고 싶은 게 진정한 내 모습을 찾아서 환경을 뚫고 가고 싶은 것이어야 되고 그리고 진정한 나를 찾는 방법은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셔야 된다라고 믿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렇죠? 여기까지 오면 이슬람교까지 포함하는 유일신 교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이슬람교는 우리랑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갈라집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언어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 가운데 계시하실까요? 하나님이 계시하신다고 했는데 내가 내 속을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건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한테 얘기를 하실까요? 여기서부터 이제는 예수에 가까워지는 얘기인데 주의 깊게 한번 들어보시고 이런 질문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천사는 날개가 있어요? 없어요? 찬현아, 천사는 날개가 있니? 예. 그러면 악마는 날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구? 악마는 날개가 있어요? 없어요? 지수야, 악마는 날개가 있니? 없니?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만나본 적이 없죠. 그렇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악마는 날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천사의 날개는 주로 무슨 색이죠? 하얀색이에요. 그리고 뭘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이따만한 깃털로 구성되어 있죠. 이렇게 퍼덕거리면 깃털도 많이 빠지시는, 그렇죠?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악마의 날개는 보통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깃털이 있나요? 없어요. 보통 무슨 색이죠? 검은색. 그것도 아주 심플한 다크이기보다는 약간 탁한 다크로 빠집니다. 그렇죠? 회색이 조금 섞인. 그리고 날개가 보통 뭐로 되어 있죠? 가죽 같은 걸로 되어 있는 느낌이라고 하죠. 그렇죠? 가죽이라고 표현해 봅시다. 그렇죠? 그럼 뭐예요? 진짜 천사는 그런 흰색 깃털의 날개를 달고 있고 악마는 그런 가죽의 날개를 달고 있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천사는 날개가 있어요? 없어요? 천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천사에게는 날개짓을 통해 공기의 밀도를 높여서 자기를 대기 중에 더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는 그 새에게나 필요한 날개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새는 기본적으로 왜 날개가 필요합니까? 퍼덕거리면서 날개 밑에 공기의 밀도를 높이면서 자기의 몸을 위로 끌어올리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천사가 날개가 있으려면 훨씬 더 날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날개라고 한다라도 우리를 끌어올기에는 밀도가 약할 것 같아요. 그렇죠? 다시 천사는 3차원 세계의 공중을 날아다닐 필요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왜 천사는 자주 흰색 날개를 달고 우리 가운데 등장할까요? 천사는 공중에 사는 게 아닌데 천사는 성층권에 사는 게 아닌데 왜 굳이 날갯짓을 하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까? 악마는 동굴에서 날아다니시는 게 아니실 텐데 왜 굳이 그 박쥐의 날개를 달고 있습니까? 여러분, 악마도 날개 없고요. 천사도 날개 없습니다. 그렇죠? 당연한 거예요. 영적인 존재잖아요. 날개가 있을 리가 없죠. 날개는 언제가 필요한 거예요? 3차원 물리세계에서 필요한 겁니다. 근데 왜 날개를 달고 나타나죠? 여기서 메타포라는 단어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람은요, 이 언어만 아니라 다양한 언어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상징성의 언어라는 게 있어요. 사람들은요, 날개라는 개념에 대해서 어떤 개념을 갖고 있습니까? 날개를 갖고 있으면 지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천상적인 존재라는 메타포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천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메타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단에게도 날개가 있어야 된다. 왜요? 사단은 지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일단 천상적인 존재이니까.
천사도 지상적인 존재가 아니까 천상적인 존재이니까. 그리고 천사의 날개는 하얀색이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생각하기에 의로운 것은, 선한 것은 화이트 컬러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가운데 다크 계열을 좋아하시는 분은 악마예요? 그렇지 않죠? 컬러는 그냥 컬러예요. 색깔은 그냥 색깔입니다. 근데 인간에게는 하얀색을 의롭다고 생각하는 메타포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왜 사단에게는 박쥐의 날개를 달아놓습니까? 박쥐의 날개가 상징하는 건 그것입니다. 뭐예요? 천상적인 존재, 날 수 있는 존재인데 언더그라운드, 땅 아래서 사는 날개에 유일하게 알고 있는 인간의 날개가 뭐예요? 박쥐의 날개인 거예요. 그렇죠? 악마는 천상적인 존재인데 우리보다 나쁜, 우리보다 열등한, 우리보다 악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인간이 갖고 있는 메타포. 그러니까 뭐예요? 박쥐의 날개를 달아놓은 것입니다. 묻습니다. 천사의 날개를 하얀색이라고 생각하고 박쥐의 날개는 사단의 날개는 까만색이라고 생각하고 천사의 날개는 기타를 달고 악마의 날개에는 가죽을 다는 생각이 누구의 발상이죠? 인간의 발상입니다. 누구의 언어예요? 인간의 언어입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뭔가 말씀하시려면 뭘 사용하는 거예요?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보세요. 천사가 여러분들한테 나타납니다. 천사가 여러분들한테 나타났어요. 여러분들이 잠든 사이에 가브리엘이 여러분들 방에 찾아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두 가지 정도 있어야 그 사람을 천사라고 인증해 줍니다. 그렇죠? 뭐 정도 있어야 돼? 일단 날개 정도는 달려 있어야 천사라고 생각하죠. 그렇죠? 그리고 뭐가 비춰야 됩니까? 백그라운드, 후광 같은 게 좀 비춰줘야 돼요. 그러니까 눈을 딱 뜨고 내가 보기에 얘가 천사구나라고 느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날개 달고 빛 깔아줘야 내가 천사라고 느낀단 말이야. 하나님께서 근데 그 천사가 굳이 그럴 필요를 못 느끼잖아요. 천사는 날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는데 그냥 40대 중반의 양복 입은 아저씨의 모습으로 새벽 3시에 여러분 방에 나타난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그 천사를 보고 내가 천사라고 얘기한다 한들 천사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도둑이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렇죠? 포인트를 알겠어요? 그럼 천사는 날개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면 천사다라고 느끼게 해주려고 뭘 굳이 달고 오는 거야. 날개 막 달고 오는 거야. 그냥. 왜? 날개 달고 가야 날 자꾸 천사라고 생각하니까. 오케이? 어렵지 않죠? 그럼 다시 봅시다. 이런 얘기도 있죠. 예수님께서 나중에 공중으로 승천하십니다. 그렇죠? 부활하셔서 하늘로 날아가십니다. 예수님이 손오공입니까? 왜 근둔을 타고 다닙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구름을 타실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그 당시 세계 사람들은 우리보다 무지해서 구름 타면 대단한 거라고 생각했지만 우리는 구름이 수증기 덩어리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 수증기 덩어리를 타고 위로 올라갑니까? 우리는 또 그 당시 사람들은 하늘 위에 천국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우리는 똑똑해져서 하늘 위에 우주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십니까? 포인트 알겠어요? 예수님께서요, 천국에 가시기 위해서 차원적인 공간을 넘어서 가시면요, 순간 뿅 그냥 사라지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훨씬 더 자연스러우고 일상적인 방법이고 그게 더 설득력 있는 방법인 거예요. 그렇잖아.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냥 딱 사라지면 예수님이 천국 가셨는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하시는 거야? 굳이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천국은 구름이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천상적인 존재는 구름 같은 거니까 굳이 구름 같은 거 모아가지고 수증기 대충 모으셔가지고 그걸 타고 날아가야 되는 것처럼 그 위에 서서 쭉 날아간 다음에 올라가서 이제 안 보지 그러고 딱 사라지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 예수님의 배려를 느끼란 말이야. 무슨 포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말씀하십니다. 근데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천사가 오면 천상적인 얘기고 뭔가 하늘에 빛이 벌어지면 굉장히 천상적인 이야기고 하늘에 무슨 글씨가 써지면 되게 천상적인 예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그게 다 우리의 언어에 하나님이 맞춰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왜 지금 그런 일이 많이 안 일어납니까? 당연하죠. 지금은 토테미즘 사회가 아니잖아요. 지금 여러분 이 밤하늘에 거대한 전기덩어리 같은 게 하늘로 치솟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대한 빠지직 하면서 뭐가 이렇게 치솟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5,000년 전 고대 사회에서는 그것을 신의 임재라고 표현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요, 전력공사에 사고가 났다고 생각하겠죠. 차이를 알겠어요? 하나님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의 언어에 맞춰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뭔가 의견이 있고 하나님이 뭔가 생각이 있어서 그것을 우리가 한데 계시하시려면 100% 뭘 쓸 수밖에 없습니까? 3차원적인 공간에 무엇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빛이 신성하나요? 이런 빛이 신성해요? 빛은 물리현상입니다. 신성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빛에 어떤 메타포를 담아냅니까? 빛은 우리의 감추어졌던 부분들을 드러내고 원래의 모습을 드러내고 우리가 한데 생명력을 부여하고 빛은 맞고 이런 것들을 갖고 있습니다. 메타포로.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주 빛을 깔고 오십니다. 바울에게 나타나실 때 빛으로 나타나시죠. 언어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천둥과 번개의 소리로 나타나십니다. 고대사회에선. 왜요? 그 당시에 천둥과 번개의 소리는 뭘 상징해요? 능력과 권위를 상징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천둥과 번개의 소리가 나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천둥과 번개의 소리가 나면서 우리가 뭔가 부정한 논의들을 할 때 성막 위에서 천둥과 번개가 치면 하나님께 이것을 싫어하시나 보다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집에서 위에서 천둥과 번개가 치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 우린 그렇지 않아요. 더 이상 그런 사회가 아니란 말이야. 포인트를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를 계시하시기 위해서 어떤 3차원적인 물질, 3차원적인 현상, 3차원적인 자료의 메타포를 사용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가끔 빛으로 나타나십니다. 왜? 그의 발음이 빛과 닮아 있기 때문에 빛을 통해서 그의 발음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끔 우레와 같은 소리로 나타나십니다. 왜요? 그의 분노와 그의 심판과 세상에 대한 그의 선포를 그 우레와 닮아 있는 모습을 통해서 메타포를 가운데 드러내시는 거예요.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천사가 날개를 달고 오지 않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천사가 진짜 날개를 달고 왔습니다. 그건 천사가 날개가 달려 있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천사는 날개가 달린 존재로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계시의 하우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까지 가봅시다. 그러니까 포인트는 여기에요. 이젠 거의 다 왔어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축복하고요. 고마워요. 함께 해줘서. 갑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발음을 나타내시려면 빛이라는 물리체계를 사용하시겠죠. 하나님께서 자기의 권위를 나타내려면 소리, 사운드라는 물리체계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가 우리를 공급하시는 것들을 나타내시려면 특별한 기적과 은사, 그러니까 어떤 뭐가 생긴다든가 뭐가 없어진다든가 이런 것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려면 어떤 메소드를 사용하실까요? 권위, 능력, 공급하신 이런 심플한 아이디어, 물론 그 깊이는 있지만 이런 심플한 아이디어를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려면 번개 이런 거 사용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가르치시려면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영원한 가치를 가운데 가르치시려면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인격적인 우리의 본 모습이 무엇인지 진정한 내 모습이 무엇인지 가르치시려면 하나님은 무엇에 옷 입어서 우리 가운데 오셔야 되겠습니까? 천둥과 번개의 옷을 입고 여러분들에게 인격성을 가르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빛의 옷을 입고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가르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사랑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진정한 모습이 무엇인지 가르치려면 어떤 물리적인 현상을 옷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야 되겠습니까? 인간이라는 물리적인 현상입니다. 오케이? 자연스럽지 않아요? 아기 예수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말씀,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이 가르치고자 하는 그것이 무엇으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빛도 아니고 소리도 아니고 사단의 날개도 아니고 천사의 날개도 아니라 육신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이 육신을 입는다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하게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왠지 사람을 신성화하는 것 같고 블라블라블라. 근데 묻습니다. 야, 하나님께서 빛의 옷을 입고 빛이라는 메소드를 메타포를 사용하셔서 자기를 드러내시는 건 굉장히 신적으로 보이고 하나님이 인간이라는 메소드, 인간이라는 메타포를 사용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은 왠지 좀 그렇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딱 토테미즘 수준인 거예요. 오케이? 빛이 물리현상이 아니라 어떤 신성을 갖고 있다고 여전히 믿는 토템적인 사고방식에서는 가능한 것입니다. 아니, 왜 빛이라는 물리현상을 입고 오는 것은 굉장히 대단해 보이고 인간이라는 물리현상을 입고 오는 것은 굉장히 이상해 보이십니까? 그건 되게 이상한 사고방식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통해서 때때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자연현상의 옷을 입고 나타나시고요.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의 옷을 입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고요. 심지어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위스퍼, 속삭일 때도 한국말로 해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이 세계의 용어로 옷 입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알아들을 놈이 있어요? 근데 우리의 언어로 얘기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옷 입고 오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기 예수입니다. 어려워? 괜찮아? 이해돼? 봅시다. 우리는요, 아기 예수를 생각하는 거에 있어서 되게 멀리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셨다 라는 것들을 굉장히 간단하게만 그냥 쓱 지나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진짜 계시의 사람이라면, 진짜 종교인이라면, 여러분들이 진짜 내가 영원한 세계의 내 모습을 찾는 것으로, 진짜 내 모습을 찾는 것으로 내가 이걸 극복해나가기, 내가 이 인생의 답을 얻기를 원한다는 그 종교인이라면, 그리고 그 진정한 내 모습을 가르쳐주는 게 영원한 세계에서 그가 나에게 가르쳐주는 그 신적인 가르침, 계시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 세계의 나를 찾고자 하고 그 세계가 나에게 그 세계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걸 믿는 사람이라면,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 내가 그 사실 자체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누구인지 막연한 개념이 아니라 진짜 내 모습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그 계시가 나에게 왔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케이?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그 반대쪽 사람이라면, 그냥 상황에 따라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진정한 나를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같은 건 너무 철학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얘기라서 무관심하고,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가르쳐 주신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르겠고, 물론 가르쳐 준다면 내가 언제 결혼하는지 정도 그런 거나 궁금하다면,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감사하다는 크리스마스의 가장 기본적인 고백, 다른 말로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고백은 여러분들은 사실 큰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의미를 가르치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에 동의하고 있는지 다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사람입니까? 인간이 영원한 존재라는 걸 믿어서 진정한 내 모습을 찾아서 인생을 극복하겠다라고 하면 종교인입니다. 그것이 내가 묵상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신이 나에게 가르쳐줘야 된다고 생각하면 유일신교도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그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준다면 기독교도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종교이기는 합니까? 종교인이기는 합니까? 우리는 가끔 되게 거만하게 불교 다니는 사람들, 이슬람교 다니는 사람들 되게 비웃고, 저 사람들 천국 못 간다고도 얘기하고, 되게 독한 얘기죠. 마치 우리는 되게 그들과 레벨이 다른 사람인 것처럼 얘기하기도 하는데,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종교인이기는 합니까? 여러분들은 환경에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내게 굉장히 굉장한 퀄리티나 의미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진 않아요? 현대사회처럼? 난 이런 환경이 되면 이렇게 나를 변화시키고 성장시켜, 나라는 틀을 깨고 넘어가지, 새로운 나가 되는 거야. 왜? 환경이 그런 사람을 요구하니까 이 시대가 요구하는 바로 그 사람이 되어가는 거야. 시대는 바뀌고 시대 요구가 바뀌어가면 그때마다 발맞춰서 내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으면 가장 위대한 사람이야. 또 환경이 끌어가는 대로 여러분들이 끌려가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거기에 아무 문제의식을 못 느끼지는 않습니까? 그럼 사실 여러분들에게는 종교도 출발하기 힘든 겁니다. 사실 예수는커녕. 종교에서부터 출발합시다. 인생은요 벌어지는 환경에 내가 발맞춰 살아가면서 내 인생에 어떤 대답을 낼 수가 없습니다. 당연하잖아. 당연하지 않아요? 당연하잖아. 생각을 해봐. 환경은 내가 컨트롤 못해. 환경은 지멋대로 변해. 근데 지멋대로 변하는 환경에 나를 발맞춰 가야 돼. 그 환경은 나를 사랑하지도 않고 나를 배려하지도 않아. 나를 아끼지도 않고 나를 이용할 만 생각한 게 대부분인 거지. 근데 거기 난 발맞춰가는 능력만 있는 것뿐이야. 그럼 여러분들 환경이 언제까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진정한 나를 찾긴 할까요? 어느 점에 도대체 난 누구지? 난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지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첫 번째 종교인부터 출발하십시오. 진정한 나를 찾으세요. 영원한 나를 찾으세요. 내가 나를 찾을 때에만, 그 변하지 않는 나를 찾을 때에만 환경이 어떻게 둘러싸건 환경이 나를 어떻게 얘기하건 난 이런 사람이란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찾을 때에만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지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종교인이 되십시오. 그리고 진정한 내 모습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야 된다는 사실에 동의하십시오.
내가 아무리 머리를 짜내고 벽을 보고 앉아있는다고 내가 나에서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 조그만 틈새로 전체를 볼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 눈으로 어른을 파악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가 가르칠 때 가능합니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가르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물론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온전하죠. 이 아이가 4살 땐가 천둥을 되게 무서워했습니다. 천둥을 무서워해요. 토테미즘이죠. 천둥이 어떤 힘이 있어 자기를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살아있는 인격체와 괴물처럼 인식하는 거죠. 마치 천둥 소리가 하늘에 괴물이 있어 소리를 지르는 것처럼 인식합니다. 왜요? 자기가 경험하는 대로 자기의 경험의 눈으로 상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 아이에게 천둥이 그렇게 무섭지 않은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어떻게 가르칩니까? 전기 충돌에 대해서 가르칩니까? 구름에 대해서 가르쳐요? 입자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나요? 소리에 대해서 가르칩니까? 빛과 소리의 상관관계, 천둥과 번개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나요? 아이가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알아들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가르쳐요? 어른들, 저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저건 그냥 하늘이 재채기 하는 거야. 정답은 아니죠. 그렇죠? 정답은 아니에요. 하지만 포인트는 있습니다. 뭐예요? 저건 너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아이에게 필요한 정보는 온전하게 공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우리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그걸 통해서 내가 나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진짜 내 모습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그 극치로 나에 대해서 하나님과 나에 대해서 단편적으로만 가르치시다가 천사가 한번 와서 얘기하는 거 블라블라블라 이거 갖고 뭘 가르칩니까? 단편적으로만 가르치다가 온전하게 가르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입니다. 그가 내가 누구이고 어떠한 사람이고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온전히 가르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께 해야 되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럼 나는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예수가 그것을 온전하게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로부터 내가 누구인지 온전히 배울 때 내 인생의 전반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환경이 바뀌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나를 찾았기 때문에 내 인생의 전반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오케이? 결론 갑시다. 외국 작가 중에서 제가 요즘에 제일 좋아하는 작가는 여전히 파울로 코레노입니다. 연금술사부터 지금 굉장히 좋아하고 있어요. 동북아시아 일본 작가, 일본 별로 안 좋아하지만 무라카미 하루키 되게 좋아합니다. 동북아시아에서는 코엘류만큼이나 지성의 깊이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고요. 개인적으로는 그가 한 시대에 풍미하다가 굉장히 오랫동안 자기 여행책이나 내고 앉아있고 그래서 이 사람이 돈에 환장했구나 생각했었는데 이번에 나온 소설책들을 보면서 이 나이에 자기 자신을 뛰어넘을 수 있는 자기의 젊은 시절에 그렇게 재치 있고 젊은 시절에 그렇게 탁월했던 천재적인 감각이 있었던 그 작품을 오히려 뛰어넘을 수 있는 작품을 많은 나이, 노년까지는 아니라도 글을 쓸 수 있다는 것에 하루키에 대해서 존경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루키 좋아하십니까? 좋아하시는지 안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하루키를 예를 들어봅시다. 하루키라는 일본의 거장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람과 대담할 기회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질문들을 한다면 일본에서 오셨다고요? 도쿄에 먹을 만한 우동집은 어디죠? 한국에 처음 방문하셨어요? 한국에 오셔서 제일 마음에 드시는 건 뭐예요? 세계 여행을 많이 하셨나요? 추천해줄 만한 호텔이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내가 하루키와 개인적으로 만나서 3가지 퀘스천을 할 수 있는데 3번의 질문의 기회를 얻었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우동집 얘기와 한국의 인상 얘기와 호텔 추천 얘기를 했다면 하루키는 그에게 대답해 줬을 겁니다. 그렇죠? 어느 나라의 어느 호텔이 좋았더라. 나는 어떤 우동집을 좋아한다. 한국은 블라블라블라. 하지만 그 얘기는 명동에 지나가는 일본인들 아무나 붙잡고 물어봐도 될 수 있는 얘기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하루키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 수준 낮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그 작가가 그 별거 아닌 사람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왜요? 지 수준이 낮으니까 지 수준에 맞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꼭 문학은 비유예요. 여러분들 소설 많이 한다고 폄하할 마음은 없어요. 이런 우스꽝스러운 대화가 여러분들과 예수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가 오셨습니다. 예수가 여러분 삶 가운데 말씀하세요. 여러분 무슨 질문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질문의 수준이라는 게 우동집 수준은 아닙니까? 예수님, 전 언제 결혼하죠? 그래서 넌 안 해. 이렇게 얘기하시면 어쩌려고 그런 걸 자꾸 물어봐. 해달라고 해야지. 저는 언제 취업하죠? 예수님 얘 때문에 짜증내요. 짜증나요. 예수님 얘 좀 혼내주세요. 예수님 전 얘가 좋아요. 전 얘가 싫어요. 예수님 그냥 자고 돈 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예수가 여러분한테 해줄 수 있는 대답은요, 네가 누구인 거야. 그걸 물어보면 그 대답을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요, 여러분들 뿌리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와 이 정도 수준의 대화를 나눕니다. 이 정도 수준의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몇 번 하다가 별 수준, 별 도움, 별 의미 없다고 느끼는 거죠. 내 수준이 낮아서 그 모양 그 꼴인 건데 마치 예수의 수준이 별거 아닌 것처럼 추천해준 우동찜 별거 아니었다고 얘기하는 그 수준으로 예수를 떨어뜨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기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나셨다. 이 말은요, 굉장히 거대한 철학적인 얘기입니다. 실제적인 사건이며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굉장히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외치고 말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외치려면 최소한 여러분은 종교인이어야 하며, 여러분들은 유일신론자여야 하며, 여러분은 기독교도여야 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어야 하며, 그것이 신으로부터 찾아야 되는 믿어야 하며, 그것이 예수로 말미암아 나에게 가르쳐진 자들만이 사실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뜻도 모르면서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메리 크리스마스. 의미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얘기해주는 이 의미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이 의미를 찾으십시오. 성자가 오셨습니다. 그는 계시로 오셨습니다. 그는 여러분들이 누군지 가르치실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시작하십시오. 진정한 나를 알고자 하십시오. 거만하게 시니컬한 얘기를 미소를 지으면서 이 세상 그냥 내가 맞춰가면 살아가면 된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그렇게 되게 거만한데 시니컬하게 살아가다가 인생 진짜 한 번 담벼락 맞으면 한 번만 도와달라고 매달리고,